늙어감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화살과 같다,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2025년이 되겠죠. 올 한 해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반면에 또 감사했던 일도 참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냐면 힘들었던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만 떠올리면서 갑절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 어떤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많은 감사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나눠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만 하지 말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한번 감사를 나눠봐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이기도 하죠. 이 늙어감에 대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감사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인간도 외에 없습니다. 다 모든 이 땅 인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젊고 잘생긴 얼굴이 점점 머리가 빠지면서 피부가 이제 윤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사진이죠. 그래서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삶의 우리의 인생 중에서요 참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다. 그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일 것이며 마지막 한계는 죽음일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는 정말로 기가 막힌 시인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시를 한 편,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노년도 청춘 못지 않은 기회이니 청춘과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낮에 없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시를 보는데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노년도 청춘 못지 않은 기회다. 청춘과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다. 저녁 노을이 좀 희미하게 사라지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낮에 안 보이던 그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게 바로 멋진 우리의 노년이야 라는 참 멋진 시 아닙니까? 노년이 되면은 우리가 깨닫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깨닫는 감사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는, 극도로 싫어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후자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문명, 오늘 이 시대 사회는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음과 건강을 우상화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수명을 연장하는데 온통 집중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늙어가면서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을 선물로 바라보지 못해요. 오직 상실로만 바라봅니다. 많은 전문가들, 심리학자들, 의학자들도 노년을 대해서 얘기할 때 어려운 실상, 어두운 실상, 뭐 이런 연구들만 좀 쏟아내 놓는 것 같습니다. 빛나는 노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방송이나 뭐 전문인들이나 보면은 노년에 대해서 빛나는 실상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늙어가는 것을 서글프게 바라보는,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늙는 것을 피하고 싶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거부하고 싶죠. 그래서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철학자는 오늘 이 시대를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늙음이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렵기 일수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늙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닥쳐올 가혹한 노년의 실상을 훤히 알고서 기다리는 것은 생을 마감하고 실체를 모르는 저 너머 세상으로 떠나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일 것이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나이 드는 것을, 늙음을 바라보진 않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 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곧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몸이 점점 약해져. 10대 때, 20대, 30대 몸이 아니야. 관절이 약해지고 눈이 흐려지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병이 들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 철학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정리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간다. 두렵습니까? 서럽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 관점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늙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삶의 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삶의 한 과정이다. 노화는 뭔가 서글픈 일도 아니고 가슴 아프고 힘든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삶의 한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지혜롭게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의 한계와 싸우는 것보다 몸의 한계를 지혜롭게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수술을 받아도 노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선악과 때부터 그랬어요. 항상 주님 우리를 한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노화를 바라봐야 된다. 예. 여러분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이왕 좀 쓰시면서 좀 들으세요. 이거 나중에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허기해 준 사람 다 기억하세요? 노화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늙어가면서요, 줄어드는 것 있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잃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얻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와 점철로 내리막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늙으면서 우리는 더 붙잡게 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늙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는구나.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내 모든 수고와 슬픔과 힘들었던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할 그날을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한계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더 기다려질 수도 있다.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헨리 나우엔, 탁월한 영성가죠.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늙음에 대해서 지금 힘들다, 마음이 좀 답답하다 하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이 책에 보면은 이 사파 중에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무슨 그림이 나오냐? 수레바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수레바퀴 그림.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노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음 사진. 수레바퀴 모습으로 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뭐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 다 낡아서 벽에 벽에 다 기대어가지고 햇빛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인데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더라고. 우리 인생도 이제는 열심히 달리고 수레바퀴가 이제 닳아가지고 이제는 다 그렇게 기대어져 있는 그 장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년의 모습이 아닌가, 노년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지만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지혜를 배울 때에 노년이 가져다 주는 예기치 못한 선물 세 가지. 뭐라고요? 노년이 가져다 주는 선물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혹시 그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은 없나요? 네. 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년이 가져다 주는, 노년이 슬픈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몸의 한계입니다. 몸의 한계. 다음 자막 보내주세요. 사라반 브라스텍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천장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머리 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마비가 왔는데 이 마비를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오감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각, 후각, 촉감 이런 오감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그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도 낙심하여서 침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 1층 저 주방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아주 맛있는 파스타를 만드는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이 드는, 이거는 양파를 이렇게 만드는 지금 냄새구나. 이거는 토마토. 이거는 후추. 이거는 뭐 하면서 뭐가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지금 시간이 된 거예요. 놀래서 1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엄청난 감격. 자기 오감이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후각이 돌아오고요, 미각이 돌아오고, 청각, 그 흐려졌던 시각, 촉각이 다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우리 오감의 사진. 오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각이 하나 돌아올 때 아니요. 네, 되네요. 네. 오감이 쫙 돌아올 거예요. 얼마나 희열과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오감 중에 지금까지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거 하나 아니었구나.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오감이 다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감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옵니다. 오감이 둔해지고 사라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1667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존 밀턴. 근데 그가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영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가 책을 쓰는데 위대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시각을 잃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신라곤입니다. 베토벤 아시죠? 1817년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음악가인데 이 청력이 상실되어지고 이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닫혔을 때에 그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놀라운 음악들을 작곡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인간의 우리 감각들의 상실이 오히려 또 다른 세상의 차원의 문을 연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닫히는 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감각들이 닫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몸의 한계에 대해서 프랑스 학자인 피에르 샤르댕이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몇 번이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 몸의 한계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에 하나 둘 나이 든 흔적이 생길 때,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온 몸 안팎에 생겨날 때 나도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에 빠져들 때, 오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울었어요. 오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질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나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하나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전에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 권사님 대구 동신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90세다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정하신, 어느 정도 정정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 있으십니까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흰머리가 나고 백발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감각들이 둔해져가고 할 때 주님께서 분해시키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노화, 질병, 어떤 불치의 병에 놓였을 때 벗어나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분해시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극도락해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더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노년이 주는 얘기 못한 선물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지혜입니다. 지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발리섬에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발리섬에 노인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어요. 무서운 풍습이죠. 그래서 이 마을에 노인을 다 잡아먹어서 이제 노인이 없어. 마을에 전화가 버렸어요.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 회관을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통나무를 하나 베어서 왔는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통나무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혼란이 온 겁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늙은이들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해법을 제시하겠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알겠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젊은이가 냅다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통나무의 위와 아래를 기가 막히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소리지만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통나무의 위아래를 구분 못해요. 반드시 어르신이 있어야 돼요. 시편 3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이가 드는 그 모습을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어르신분들을, 노인들을 죽은 자를 마음에 둔 것처럼 대하고 멀리하고 깨진 그릇처럼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 노인이 우리의 삶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50세 언더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노인들, 늙으신 분들은 그래서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고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전수해 줄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귀 기울여야 돼요.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지혜를 꼭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머니에게 물으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성경은 이 어르신들의, 노인의 지혜를 반드시 젊은이들이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묻지 않는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움직이죠. 부모님의 말씀, 어르신들의 말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헨리 나우의 아까 쓴 책요, 나이 든다는 참 기가 막힌 통찰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받지 못하면 줄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소년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은 후에야 음식을 끝없이 불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니까요, 이게 참 영적인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요 반드시 우리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또 다른 후손들에게 물려낼 줄을 믿습니다.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가족도 공동체요, 특별히 우리 미라클 교회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라클 교회가, 특별히 저는 더욱더 어느 공동체보다도 노인을 공경하고 지혜를 흡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물어보세요. 그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실패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 놀라운 지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그런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년이 주는 예기치 못한 선물 세 번째는 뭐냐면 노인의 존재 자체입니다. 70세, 80세, 이제 90세가 되면요 20살 때처럼 10대처럼 모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노인도 모험을 하긴 합니다. 무슨 모험이냐? 뭔가를 잃어버리는 모험을 해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모험, 뭔가를 남을 의존하는 모험. 자기 몸이 불편해지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차츰 잊어버리게 되는 모험. 이것을 모험이라고 안 하면 무엇을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모험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의 그 손, 얼굴, 몸, 그 긴 세월의 모습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70년, 80년, 뭐 그 이상 한 세월과 싸워내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손 마디마디에 다 표정이 있어요. 표정. 그 인생의 연륜이 만들어낸
멋진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결코 가릴 수 없는 광채가 있어요. 노인만 가지고 있는 광채. 한 인생을 수고하며 애쓰며 치열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그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어르신분들은 얼굴에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루어 놓은 일,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어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이것을 이루었다 말할 사람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정말로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온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어르신이 한 분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한 늙은이, 노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죽을 때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언제 죽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의 부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그 어르신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진짜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죽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 한평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감격적인 순간 자신의 손으로 아기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았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노년의 그 눈물, 은혜,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의사가 왕진을 갔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갔는데 진찰 가방하고 자기가 키우던 개를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죽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선생님, 저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 죽음 넘은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환자 방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왈왈왈! 개 짖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저 소리 들리세요? 저 소리 들리세요? 예. 개 짖는 소리네요. 제가 기르는 개입니다. 사실 1층에 두고 왔는데 어느새 지금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짖고 있네요. 환자분 잘 들으세요. 저 개는 이 문 너머 뭐가 있는지 저 개는 몰라요. 하지만 저 개가 아는 사실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 너머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만날 거 기대하세요. 우리 문 너머 뭐가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가슴 벅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노년이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서글픔과 가슴 아픔과 또 그 나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삶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노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시편 92편 12절 15절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의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종려나무 아시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엄청 큰 나무입니다. 잎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번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번성할 줄을 믿습니다. 14절, 우리 너무나 귀한 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종하고 빛이 청정하니.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되리로다. 아멘.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전히 결실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진액이 풍족하다, 이면 윤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인생, 그리고 빛나는 인생. 여러분, 이런 노년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